11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11월부터는 여는 찬양을 바꿨습니다.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이라는 곡인데 금방 들으시면 알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거룩한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성시교도 23번입니다. 성시교도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강신주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값진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온라인으로 또는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난 30일주 동안 예배가 온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32주차 예배를 올려드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약속하고 다짐하였으나 주님 찾고 구하는데 게을리하였으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나약함과 믿음 없음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값진 피의 보혈로 거듭나고 성화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데 온 힘을 쏟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시대에 무엇보다 먼저 저희에게 새롭고도 정직한 영을 내려 주옵소서. 영적 생명력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가 오랜 기간 대면 예배로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강대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일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마닐라 은혜교회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참뜻과 섭리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떠나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거운 짐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저희의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삼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면 드릴수록 저희 마음속에 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풍성하게 채우시고 부으시는 신령한 복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풍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물질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라인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모으고 또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일일이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다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목사님도요. 또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읽은 여호수아 3장 7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귀를 통하여 저희의 영에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의 태도와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함같이 그렇게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다가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로 17절을 읽었는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눈앞에는 요단강이 넘실넘실 거리면서 이제 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요단강 저 건너편 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꿈꾸던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기대에 넘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는 거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서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수영선수 서너 명이 헤엄쳐서 건너가면 된다 뭐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 어른, 청년, 어린이, 또 가축, 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이 강을 건너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요단강은 북쪽에 있는 그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에서 물이 시작돼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모여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또 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서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에 흘러내려 들어가는 그런 아주 긴 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어느 지역을 지나가고 있느냐 그리고 또 어느 때냐에 따라서 이 강의 폭도 넓었다 좁아졌다 하고요. 수심도 깊어졌다 얕아졌다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이 강폭이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 깊이도 깊지가 않아서 뭐 한 1m에서 3m 아주 깊어야 3m 정도 됩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좀 달라집니다. 비가 오면 우기가 되어지면 심지어 강폭이 1.6km 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그 수심 깊이가 물 깊이가 3m에서 5m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3장에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의 시기는 추수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4월 내지 5월인데 그때는 물이 많은 때예요. 그래서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강폭도 넓고 그리고 수심도 깊은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건널 수 있게 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이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에 들어가서 서면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까지, 가축까지, 짐까지 모두 메고 그렇고 그 요단강을 바닥을 갖다가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백성들에게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드디어 언약궤를 맨 그러한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들어가 한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요단강이 멈추어 섰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경험한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우리는 보통 강을 건너는 상식적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뗏목이나 아니면 작은 배를 만들어 갖고 사람을 거기에 태워서 계속 실어 나르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죽을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까지 가축까지 다 헤엄쳐서 각자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이 죽을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러한 공법이 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갖다가 이쪽 모압 땅에서 저쪽 건너편 한 1.6km 되는 그러한 가나안 땅까지 다리를 놔가지고 그리고 거기서는 그 다리 위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무려 200만 명이 어떻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의 생각으로다가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너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이름해서 우리는 초상식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이름해서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 기적을 베푸셨던 거래요. 그게 뭐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앞에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휘를 하는 지휘관과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터에서 지휘관 따로 또 그것을 따르는 군인들 따로 또 군인들끼리도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해서 10사람이 10가지 의견을 말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기기는커녕 전쟁하기도 전에 그냥 자폭하고 맙니다. 전쟁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인도하기에 최적화된 리더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치러야 될, 전쟁을 하여야 될 그러한 리더로 적합한 사람인 거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게 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어야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어졌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여호수아에게는 모세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모세 클라스와 지도자는 같은 지도자지만 모세 클라스와 나 여호수아 클라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컴플렉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읽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그리고 막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 수없이 나오는 것을 봐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지만 두려워 떨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모세만큼 되지 않으니까요. 모세만큼 되지 않으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을 많이 베푼 그러한 리더였었습니다. 물론 그 기적을 베푼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거죠. 그리고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볼 때 하나님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별명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예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의 클래스와 여호수아의 클래스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됐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리더입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리더를 신뢰하고 그를 갖다가 따를 때 그때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호수아는 그런 리더십을 얻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성공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4장 14절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4장 14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보세요.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야,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또 그러한 모든 백성들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전쟁할 준비를 갖추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그러한 리더십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지도자들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하나 모두가 다 완벽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결코 완벽하지도 않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세워진 여러 지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의 작은 지도자들, 리더들을 인정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리더십을 세워줄 때 그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최전방에 있는 그러한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게 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맨 마지막에 그러잖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 무엇으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7 족속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바꿔 말합니다. 이 요단강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까지도 가르시고 멈추게 하시고 끊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7 족속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긴 거네. 이런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조상 대대로 터잡고 살아오고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땅 여기 있어 그리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족속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만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을 능히 쫓아낼 수 있어. 이 믿음을 갖다가 바로 갖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다른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출발지인 요단강에서 갖게 됐다는 것이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전쟁에서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단강 기적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기적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장소가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기적의 목적, 그것은 똑같아요. 그게 뭐죠?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거를 보여주시는 표시예요. 물론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기적을 통하여서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기적이 있든지 또 기적이 없든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단강 기적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움직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섰다고 하는 말을 또 서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정도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8절 보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11절 보시겠어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시느니라. 13절 보실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여러분 15절도 보셔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17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7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길지 않은 본문 속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가에 섰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간 그러한 액션을 갖다가 순종,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요단강 기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 요단강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과감하게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언약궤를 맨 채 그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멈춰 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물론 제사장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되어지는 제사장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얘기는 들었지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상식적으로 또 물리학적으로 물이 끊어지고 멈춰 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가에 들어갔던 것은 오직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제사장들의 액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NIV 그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할 때 아주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as soon as라고 하는 그러한 접속사를 써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물가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자마자 터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이 뭐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가슴까지 가면서 막 죽을 둥 살 둥 이렇게 하면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만 해도, 물론 척은 아니었지만 순종했지만 그 발을 딛는 순간 바로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순종의 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는 가정도 아무 가정도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또 경영하시고 있는 모든 사업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맨 땅에다가 그냥 기적을 베푸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기적을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기적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순종하는 액션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교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의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다 내 죽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어떤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책임지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과 같은 기적을 나와 내 가정과 내 기업과 우리 교회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아직 신방을 조금 못했는데요.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또 아니면 대면을 요청하시면 제가 찾아가고요. 그렇게 해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정책이 종교시설의 면적의 30%를 차지해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30명에서 한 40명 정도까지도 예배드리면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마스크 쓰시고요, 장갑 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교회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집에서 가만히 혼자 예배드리면 편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편하게 되어지는 것이 익숙하게 되면 그것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의 그 어떤 것을 존중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모일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때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앞으로 계속 집에 있을 수만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예배당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렇게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실 이니 왜 지체구라고 힘드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인지 강화하여 주사 거들고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반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많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택하신 자녀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가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들처럼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